유모처럼 농부처럼 건축가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TV 프로그램에 마치 연예인처럼 등장하는 직업군이 있는데 바로 셰프들입니다. 요리사들. 요리는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식당에 가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 식재료가 다 손님들에게 대접할 것이기 때문에 연습할 수가 없고 그거를 함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실력이 되지 않으면은 맡기지도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배우기가 정말 여러 면에서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 바로 그 요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요리 프로에서 1등 우승을 한 그 서바이벌에서 우승을 한 그 요리사는 이탈리아에서 요리 수련을 할 때 몇 달 동안 월급도 한 푼 안 받고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면서 주 6일을 거의 100시간, 96시간을 일주일에 일을 하면서 배웠다고 해요. 그렇게 배워도 오래 걸리는 것이 요리이고 또 잘하게 되기가 참 어려운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리만 어렵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배우기도 어렵고 또 오래 걸리고 또 전문가가 되려면 굉장히 그것도 여러 난관을 거쳐야만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도 사실은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요리를 배우는 것 이상으로 이 일은 정교하고 전문적인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만 해도 우리 평생에 배워가도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이해하거나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경험해가고 알아가는 건 역시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교회가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의 모습이 불완전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요리를 배우는데도 10년, 20년씩 걸리는데, 물론 요리도 어려운 것이지만 이 교회나 하나님에 관한 것은 더 깊고 더 풍성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배우는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중해 도시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바울 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전도자였던 바울 사도가 교회를 시작했고, 그 교회의 또 지도자로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섬겼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했을 텐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모이고 일단 상업의 중심지였던 항구였고, 또 그러다 보니 수많은 그 이권 다툼이나 가치들이 혼재하고 있었고, 또 그 항구에 들르는 이 선원들, 배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니 거기에는 쾌락, 환락을 위한 산업들도 굉장히 발전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코린티아노스, 이렇게 고린도 사람의라는 그 형용사가 거짓말하는, 음란한, 아주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교회가 생기고 사람들이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좀 바꾸어서 이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성경의 이 고린도 전서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3장에는 그런 어려운 교회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놓고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냐, 현실 교회의 그런 불완전함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적인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유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좋은 유모가 되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분열이었거든요. 서로 파가 갈라져서 싸우고 다투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하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따르는 영적 지도자의 편을 들으면서 서로 편이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바울, 아볼로, 베드로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내지 사도 정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인데 거기에 예수님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레벨이 안 맞죠. 예수님은 이 모든 분들의 주인이시고 구주이신데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이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분열이 정당한 그런 대화와 토론과 어떤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다가 분열된 게 아니고 그냥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서로 이익이 충돌하는 사람, 자존심 상하고 서로 기질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분열된 것인데 거기에 이제 좋은 핑계로서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런 게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공적인 목적, 교회를 잘 되게 하려는 목적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열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 분열하고 있는 성도들을 어린아이로 보았습니다. 바울이 유모 역할을 하면서 너희들을 영적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대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3절에 보시면 표현하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쓸 수 있는 단어는 1절에 신령한 자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들 대비돼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령한 자라는 말의 뜻은 성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 자기의 죄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크게나마 적게나마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영적 어린아이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만 어린아이가 아니고 교회를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런데도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요리를 배우거나 운동을 배우거나 언어를 배우거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연습도 해야 되고 식당이라면 그 식당의 레시피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 배워야 되고 운동이라면 그 팀에 녹아 들어가려면 또 방법이 다 다른 거고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다 보면 길이 엄청나게 풍성하고 넓어져서 하나만 공부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안내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예수 믿는다고 말해 그러면 오늘 죽어도 천당 가 이걸로 복음이 끝나버렸으면 그러면 교회를 50년 동안 다녔어도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떤 것인지 왜 그 구원에 은혜가 필요했는지 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인 인간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한다면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으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내를 받고 누군가 내 앞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잘 따라가면서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면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로 오랫동안 머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안 좋은 얘기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좀 이상한 사건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중직자 투표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하는 그런 투표였는데, 저가 이제 중학교 때 중등부 부서 부장이었던 집사님이 계세요. 부장 집사님. 이분은 정말 고생하면서 막 자기 인생을 그래도 자수성가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 투표에서 이게 누락이 되셨었는지, 후보에서 누락이 되셨는지, 아니면 투표했는데 떨어졌든지, 아무튼 장로님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들 모여 있는 당회에다가 오물투척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그날 화장실에서 장로님들이 뭘 뿌린 거야 도대체 하면서 막 이렇게 닦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집사님의 뭐 비단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모르는 분이지만 그분은 장로님이 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장로님이 되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 지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고 이렇게 무시해? 내가 장로 못 되게 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무섭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하려는 말은 그 영적 어린아이가 얼마나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런 영적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자세, 관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영적 어린아이를 대하는 관점 혹은 자세는 유모의 자세입니다. 그 아이를 기르는, 그 아이를 먹이는 유모의 자세로 대하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렇게 분열해서 싸우는 거 보면 교회 같지도 않아요.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영적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밥을 안 먹이고 젖을 먹이겠습니다 하면서 그래도 먹이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젖을 먹이면서 기릅니다. 그 유모는 주인의 고용해준 부모, 친부모의 위탁을 받아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모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자, 그 위탁 부모, 뭐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아이를 키울 때 그 위탁받아서 돌볼 때 어떻게 돌봐야 되죠? 귀한 남의 집 자식을 받아서 기르잖아요. 어떻게 돌봐야 됩니까?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더 많은 이해심과 더 넓은 아량으로 그 아이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게 유모의 자세인 거죠. 근데 만약 어린아이가 이제 왔는데, 야, 너는 왜 혼자서 밥도 잘 못 먹고, 자라면 좀 엎어져서 자야지, 왜 안 자고, 말썽만 맨날 부리고, 그리고 뭐 대학 수학 미분 적분 이런 것도 좀 할 줄 알아야지, 유치원쯤 다니면 이제 그런 것도 해야지, 공부해야지, 강남에서 하잖아요. 대치동 같은 데서는 할 줄 알아야지, 영어 안 배웠어? 영어 배우고 왔어야지 하면서 막 이 아이를 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시겠습니까? 못 보내시겠죠. 정상이 아니죠. 유치원생에게 미분적분을 하라고 해놓고 못한다 그러면 막 미워하고 때리고 그러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구역에 있는 한빈 형제랑 다혜 집사님한테도 했던 얘기가 있는데, 우리 한빈 형제는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한 3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세례 이제 받은 지 한 2년 돼 가는 것 같고, 1년 반쯤 됐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을 잘 알아가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내 되시는 유다의 집사님은 이제 한 40년 가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다의 집사님의 권면하는 것은 그 믿은 기간이 한 20분의 1 정도 된단 말이에요. 40년과 2년 비교하면. 그러면은 유다의 집사님이 20번 성경 볼 때 저 한빈 형제는 한 번 정도 보면 잘하는 거다. 예, 유다의 집사님이 한 20번 교회 나올 때 한빈 형제는 한 번 교회 나오면 잘하는 거고, 그래도 한 10번 나오면은 이거 엄청 빠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좀 너그러운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한빈 형제를 잘 살아가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가 권면을 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교회에 먼저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유모의 관점을 가지고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후배들, 그러니까 못나서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시작했기 때문에 모르거나 아직 잘 알지 못해서 육에 속한 부분이 많은 형제 자매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덜 성숙한 인격, 덜 성숙한 입술, 나랑 좀 맞지 않는 형제 자매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진리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영적인 부모, 유모의 관점으로 보며, 이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어린아이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유모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영적 어린아이는 자기가 잘못하는 거를 내가 잘못했어, 너무 못했어, 미안해, 뭐 나는 후회돼, 자괴감 들어,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 어린아이들 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애들이 사고치고 잘못한 줄 몰라요. 죄송합니다도 잘 안 해요. 그냥 애들이라서 그래요. 근데 그거를 어린아이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고 미워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마음이 힘들어요. 이 아이랑 관계가 안 좋아요. 정작 얘는 편해요. 근데 나는 힘들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유모의 관점과 사랑을 가지세요라는 말씀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좀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 주셔야 할 우리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향한 그런 위로의 말씀, 혹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추우신가요? 여기 에어컨을 좀, 성대 형제 에어컨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아직도 저럴까 보다, 아직 잘 모르는구나, 어떻게 하면 잘 자라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나도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유모가 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도 이제 분열하고 편을 갈라서 싸우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바울파가 많으면 좋잖아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는데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5절을 보시면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여러분을 믿게 해준 사역자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역자라는 단어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아니고 장로님도 아닙니다. 여기 사역자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직역하면 집사거든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콘, 집사. 집사는 뭐냐 하면 우리 현대의 이런 집사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집사 단어는 주인이 밥 먹을 때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고 시중꾼, 심부름꾼입니다. 주인의 심부름꾼을 말합니다. 여기 집사는.
그러니까 이 대단한 바울과 대단한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울이 심었다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농사를 짓는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또 농경 시대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은 농사를 많이 짓진 않으니까 모르지만, 우리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예전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농부가 씨를 많이 뿌린다고 많이 나나요? 아닙니다. 열심히 가꾼다고 해서 농사가 다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안 와버리면 그냥 땡입니다. 제대로 날씨가 이렇게 여름에 잘 덥고 쨍쨍해가지고 이렇게 곡식이 자라고 물이 적절하게 공급이 되고 이렇게 돼서 해야 수확물을 거두는 것이지, 농사꾼이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농사가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농부는 겸손과 기다림을 반드시 덕목으로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은 뭐예요? 내가 농사의 전문가, 내가 농사 세계 1등이어도 이 비와 바람과 모든 것이 도와주지 않으면 수확을 거둘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 모든 농경 문화에서 기우제 다 있죠. 비가 오게 해준다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 다 있어요. 왜? 그런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늘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봄에 뿌려가지고 다음날 나오는 씨가 없어요. 잭크와 콩나물인가 그거밖에 없어요. 뿌렸더니 마당에 하늘에 닿는 나무가 생기는, 그거는 이야기 속에서밖에 없고, 봄에 뿌리면 어떤 대단한 농부도 가을까지 기다려야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 한데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좋은 결과물들, 혹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변화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따라온 것에 대한 어떤 대가,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이 형제가 안 변하는 것 같아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좋은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심었을 수도 있고 내가 물을 주었을 수도 있지만 그 형제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견뎌주고 내가 이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줬는데 왜 안 변하니?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보다 사역에 훨씬 전문가가 되고 무슨 진짜 하늘 문을 여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더라도 20-30년 후에도 저는 여전히 제가 누군가 사람을 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냥 그걸 잘할 뿐이지, 그 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만약에 제 목사를 예로 들어서 제가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바울 같은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팍팍팍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올 때, 지금은 또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도 저성장 시대거든요. 그러면 이 사역자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억울함 같은 걸 가지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잘못했다 이거죠. 난 열심히 했으니까. 이건 좀 잘못된 거 아시겠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못해서 부흥이 안 됐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둘 다 틀렸습니다. 왜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는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열매가 잘 안 보여도 추수의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좋은 농부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은, 이 농사는요 1년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농사는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 수백 년이 걸리기도 하는 농사입니다. 2000년 전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하고 계시거든요. 대를 이어서 합니다. 이 농사는. 우리는 무슨 일본이든 이탈리아든 뭐 이런 데 식당이 3대를 이어서 같은 맛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디 뭐 경상도에 전라도에 맛집인데 3대가 식당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고 그 맛이 그냥, 서울의 종로에 평양냉면집이 하나 있는데 시된장을 쓰는데 100년 된 시된장을 쓰더라고요. 그 3대째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3대째. 여러분, 복음은 더 대단해요. 3대가 아니라 수십 대 동안 하고 있거든요. 이 일을 지시라고 할 뻔했는데 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수십 대가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내 대의 모든 열매가 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하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이어주셔야죠. 이건 100m 경주가 아니고, 요새 운동회도 잘 안 하지만 이거 해보셨지 않아요? 국민학교 다니실 때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앞에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질 수도 있어요. 그치만 주셔야 돼요. 떨어뜨렸어요. 주셔야죠. 그겁니다. 내 다음을 이어갈 사람들에게 이것을 성실하게 전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나에게서 다 열매 맺고 내가 막 영화를 누리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이어갈 후배들을 잘, 아까 유모의 자세로 양성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좋은 건축자가 되셔야 됩니다. 바울이 드는 세 번째 예는 집을 짓는 건축자의 비유인데요. 이 건축자의 비유에서는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터입니다. 기초. 어떤 집을 짓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바닥을 평평하게 다지고, 또 거기에다 지금은 현대에는 콘크리트를 이제 기반으로 쳐서 거기다가 기둥을 박고 그 다음에 집을 짓죠. 옛날에도 같았습니다. 기초석을 정확히 높이를 맞춰서 기초석을 사방에 놓고,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모퉁이돌, 머릿돌, 그걸 놓고 정확하게 이 사각형 집을 짓고 싶으면 이 모퉁이돌이 틀려버리면 집이 안 지어집니다.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길이가 안 맞습니다. 벽이 무너집니다. 모퉁이돌을 정확하게 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해야 됩니다. 그게 기초예요. 터. 근데 바울은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다.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다가 짓는다. 다른 터가 없는 거예요. 기초를 다른 걸로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지고 부흥해가지고 내가 돈도 많이 좀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내가 또 이렇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어깨에 힘도 주고 좀 그러고 싶다. 이런 터 위에 지으면 그렇게 돼도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예 안 섞여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민간이니까 그런
본능이나 뭐 인정받고 싶고 뭐 당연히 뭐 저도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것보단 잘 사는 게 좋죠. 안 섞일 수는 없겠지만 이 기초 교회의 목적, 주인이 누구시냐, 우린 누구의 뜻대로 세워야 되냐, 이런 것들에서 흔들려 버리면 그 교회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축자가 되시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의 기초, 터를 예수님으로 잘 잡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나중에 그 건축의 그 가치가 드러나는 날이 오는데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게 뭐 지금 현재적인 것도 있고 미래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드러나기도 할 것인데, 여기서 쓰는 이미지는 불입니다. 불로 태워서 그 집이 금이나 은이나 지푸라기나 나무나 뭐 돌이나 이런 것들로 짓는데 불로 태워가지고 이 집이 진짜인지를 살펴본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엉뚱한 의도와 정말 내 욕심, 그 육신에 속한 욕심으로 이거를 세웠다 하면 그것은 전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타거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열심히 하다가 주님께 가면은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너는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걸 그렇게 열심히 하다 왔니? 하라는 건 안 하고.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안 살게 해주시면 안 믿을 거예요. 삐질 거예요. 뭐 이렇게 살다가 가면 난 너한테 열심히 왜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그걸? 그러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집에 적어도 설계도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려고 하시는 거야? 교회가 뭐야? 그럼 그 교회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배우셔야 됩니다. 식당에 취직을 해도 그 집의 레시피와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성격과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할 수 있어요. 배우는데 오래 걸려요.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불 앞에 가지도 못한대요. 못하니까 안 시키는 거예요. 당장 장사해야 되니까. 5년, 10년을 배워도 불도 못 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감자만 깎고 있어요. 그렇게 배우기가 어려운데 식당 일도.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 설계도를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제 집이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세워지는 거죠. 여기다가는 내가 돌 하나 붙이고 싶으니까 돌 하나 붙여야겠다. 탁 붙이고. 여기다가는 나무 하나 붙여야 되겠다. 탁 붙이고. 사람들이 전부 자기 마음대로 붙이고 싶은 데다가 붙이고 싶은 걸 붙여버리면은 나중에 그 집의 모양이 어떨까요? 와, 천재 건축가가 지었다. 이렇게 예술적이라니. 피카소가 지은 것 같다. 이럴까요? 저게 집이야 그러겠죠. 그리고 바람 불면 무너지고 불 나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계도를 배워가는 과정이 뭐 이런 설교를 통해서나 사실 오늘 설교는 좀 어렵잖아요. 뭐 이게 나랑 상관이 있나 싶으신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래도 배워야 됩니다. 설계도를 적어도 보셔야 무슨 재료를 어디다 쓰고 어떤 식으로 공정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건축자는 이 기초를 잘 닦고 그 위에 설계도대로, 건축주의 설계도, 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유모와 좋은 농부와 좋은 건축자에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게요? 이 세 사람에게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빨리 맞추시면 빨리 끝나는데 설교가. 아시겠어요? 공통점. 전부 주인이 아닙니다. 유모는
다른 사람의 자식을 위탁받아서 키우는 사람이고요. 농부는 물론 농부가 오너 농부도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게 농부입니다. 건축자는 자기가 살 집을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집도 지 맘대로 지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그래서 이 건축자는 이 주인의 말한 터와 그 설계도대로 지어야 집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세 존재들은 뭔가 자기를 부른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다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신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부디 그런 시대를 살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사시지 마시고 좋은 유모, 좋은 농부, 좋은 건축가가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그냥 사는 문제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노력과 자원들을 나 자신에게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써야 할지 배우려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 저도 좋은 농부로, 좋은 유모로, 좋은 건축가로 주님께 쓰임받고 싶사오니 저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터에 주님의 설계도대로 부모의 마음으로 이 집을 잘 지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일, 주님이 건축주이시고 주님이 땅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의 부모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음식을 먹을 때 시중을 드는 종 정도일 뿐입니다. 아무리 오래 심었더라도, 아무리 오래 물을 주었더라도 우리가 잘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라는 터 위에 주님의 설계도대로 주님의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잘 지어가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일보다 개인의 일이 더 우선이 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마음에 들면 다니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다녀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시대가 이미 그렇게 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우리는 그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냥 한 사람의 평범한 유모로서, 평범한 농부로서, 평범한 건축가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먼저 주님의 설계도대로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열매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는 겸손과 인내를 가지겠습니다. 우리 서울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제각각의 설계도대로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짓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한국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터에 세우시는 그 교회가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그렇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 가실 것이고 또 한국교회 전체가 주님의 손에 의해 그렇게 세워질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들으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우리를 감히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유모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품고 조금 더 용납하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농사는 주님의 농사여서 농부인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심고 물을 준다 해도 우리가 보기에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겸손히 기다리며 주님의 농사를 잘 돕는 농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터 위에 세우지 않도록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님의 설계도대로 마지막 날에도 불타 없어지지 않을 주님의 뜻대로 세워진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드렸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좋은 유모, 좋은 농부, 좋은 건축가로 주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아갈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와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지어져가 완성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